신명기 3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납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번아웃 될 때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죄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걸 번아웃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받아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절망에 빠져들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고 회복의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었는데 두 번째 파트가, 첫 번째 파트는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역사를 회고, 두 번째 파트는 구원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민족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는데, 대한민국 사람에게 무슨 기업을 줬습니까? 땅덩어리 하나 줬잖아요.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를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기업을 주실 때 야곱에게도, 인종을 나누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어떻게 주셨냐? 자손의 뭐대로 줬답니까? 수요대로. 그래서 12지파의 수요대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기업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그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야곱의 축복한 지파여서 그렇게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인종을 따라서 경계를 정해서 기업을 주셨다. 근데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이로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 기업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준 삶의 경계선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게 여호와의 기업,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잘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깃은 뭐다 합니까? 우리래요.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소중한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업이 소중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자,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점점 먹어 드시려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은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 나눌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승리하는 것을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하는 영역이 있고 하는 영역이 있고,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위임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위임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위임하시는 영역에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뭘 세우신다고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 한 명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다 씁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파일럿, 항공기 조종사 하나 만드는데 그 사람 훈련시키는데 2억 넘는 돈을 든다고 해요. 정확한 거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2억 넘는 지도자 한 명, 공군 조종사 한 명 만들어 2억 넘게 든다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입학해서 그 육군 소위를 인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들도 장교 하나 필요했는데 그 사람 후생, 복리, 교육 뭐 이런 거 저런 거 드는 거 해서 하면은 그것도 1억 넘게 2억 넘게 든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 길러내는데 그만한 나라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위임을 통해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이 필요한 거, 종잣돈이 우리가 그때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잣돈입니다. 뭐 하시려고? 그 종잣돈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종잣돈 삼아서 우리를 종잣돈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를 종잣돈 삼아서 이 구룡포 땅을 구원하고, 우리를 종잣돈 삼아서 온 민족을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마셨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셔서 신의 광야,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뭐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부화해서 처음에는 먹이를 갖다 줍니다. 먹이를 갖다 줘서 막 엄마 독수리가 먹여주는 거, 아빠 독수리가 먹여주는 거를 그냥 서로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어려서부터 경쟁을 배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먹고 이제 자라서 날아갈 때가 됐는데, 날아야 될 때가 됐는데, 날지 않고 계속 엄마 그 쭉 다 주는 것만 먹으려 할 때, 그때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기껏 나뭇가지 모아놨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흩어서 거기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자기 섞기 위해 나풀거립니다. 엄마가 자기를 잡으려고 마치 위협하듯이, 독수리가 생지 같은 거 낚아채려고 하듯이 그렇게 나풀거린다는 거예요. 나풀거리면 얘들이 무서워서, 그 엄마가 무서워서 이리저리 막 쫓기다가 벼랑에서 막 떨어집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면 그의 날개를 펴서 뭘 받으며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아직 날개 쪽이 힘이 약하니까 날개를 펴서
새끼,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또 높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무슨 훈련시킵니까? 나는 훈련시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만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나풀거리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를 인도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마게 하시고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마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뭐를? 꿀을, 반석에서 또 뭐를? 기름을 빨게 하셨다. 반석에서 꿀을 난 적은 없어요. 꿀 같은 샘물이 났습니다. 굳은 반석에서 정말 감람류 같은 귀한 생수가 터졌던 겁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그렇게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요, 14절, 소의 엉킨 젖을 먹게 하시고 양의 젖을 먹게 하시고 어린 양의 뭐가? 기름. 어린 양의 기름이 왜 나오죠? 아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야들야들할 때 잡아 먹는가 보죠. 그러면 거기서 기름도 얻는가 보죠.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무엇을?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게 하셨도다. 마시게 하셨도다. 지금 여기까지 뭘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32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여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 또 삶의 고달파지는 그런 처지에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첫 단추는 지나간 역사를 정직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죄된 이 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을 받고 의롭게 산 인생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안에 있는 인생이구나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난 뒤에는 두 번째 회복을 위한 것은 바로 구원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건져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번아웃된 것도, 오늘 지금 무너진 터였어도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구원의 회상을 할 때 우리는 오늘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 회상하다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추수철이 되었을 때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밭에 밀도 없고 인생을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완전히 개털된 그런 상태, 너무너무 절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들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개털됐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저 아시리아가 더 나쁜 놈들인데 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은 나를 핍박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나를 다루십니까? 왜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항변하여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들을 보여줘요. 그때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서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영적으로 넉다운된 상황, 인생의 바닥에 처한 상황,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면 감옥 가고 잡혀가고 전쟁 나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인생의 압제를 겪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외양간에 소 없어도 우리 양떼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찬송에는 이 가스펠 중에서 이 가사는 이거는 가사에다 안 넣어놨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원의 회상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임재 안에서 팍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박국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 됐습니까? 영적으로 지쳤습니까? 삶의 자리 안에서 감사의 한 줄기도 못 날 만큼 절망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서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충만하게 하셨고 지금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이끄셔서 하박국의 경우에는 하박국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지만은 저는 하박국이 아닙니다. 원주인은 원주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옥식 장로님은 유옥식 장로님의 높은 곳에 다니시면 돼요. 예. 강만중 집사님은 강만중 집사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정부 근사님 수술하시겠다. 안정부의 근사님은 안정부 근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누라 격려했지. 박은희 사모님은 박은희 사모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 주십니다. 뭘 회상할 때? 구원을 회상할 때. 온 세상 다 버려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 우리가 전에 받았던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대구에 없으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살 때는 영적으로 침체가 이래 오면은 어디를 가냐 하면은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을 다 뽀개고 무너뜨리고 이제 딴 데다 새로 성전을 지어서 우리 모교회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기도하던 자리는 예식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첫 은혜 받았던 자리니까. 주님의 첫사랑이 머물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1시간쯤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감격이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려간다 싶을 때는요, 빨리 다시 올라가야 되지요. 반등이 필요할 때, 때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인 감격과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한 징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 내 모습은 나의 삶의 결과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나의 삶의 결과다. 아리고 슬프고 자신의 지난 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지금도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전날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오셔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이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이야 은혜 받아가 은사가 이런 게 많았고 어쩌고.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아래 겸손하게 주여 그때 나를 그렇게 건지셨나이다. 그때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나이다. 까까머리 중학생 때 그때 나를 주님이 그래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회상하며 나갈 때 신앙의 본질이 다시 세워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여정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찬양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이 나라 가운데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 성광의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구룡포 땅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심령마다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